제 주변에 요즘에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이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청년들이 자신의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혹은 자기 스펙에 점프를 뛰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속으로 이렇게 진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소소한 응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간단한 시험이야 하루 이틀 잘 준비하면 어떻게 잘 묘면할 수도 있겠지만 범위가 넓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본인의 의지를 관리하는 것이 참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그렇죠. 이날은 이래서 쉬고 싶고 또 저날은 저래서 또 놀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책을 펼 수 있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공부한 것이 바로바로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되나 보다 때려치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반대로 한 번의 모의 시험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가 나와서 이제 나는 됐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이대로 가면 합격이다 하고 자만하지 않고 마음을 추스르며 꾸준히 줄기차게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결국에 그 학생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은 결코 단판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별별 일들을 다 겪게 되지요. 그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당황할 수는 있겠지만 점차 뿌리를 깊게 내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 내 신앙이 실력이 되고 결국에 경건의 능력으로 뻗어 나갈 좋은 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진작에 다 포기하고 갈아엎고 제 욕심을 따라 살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잘 견딥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생각은 내 마음에서 지금 솟구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멋진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약속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지요. 믿음은 고집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받을 응답이라 생각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믿음의 한 걸음만 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다 끝난 게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17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충돌하는 장면이지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군대를 모아 진군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을 모아서 맞섭니다. 이 두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엘라 골짜기를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움푹하게 들어가 있고 양옆에 산이 있지요. 이 산에 이렇게 두 군대가 마주서서 대치하는 장면이 이 17장입니다. 서로 이렇게 내려가서 상대방 진영을 치기 위해 올라가려면 아무래도 조금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 골짜기 아래로 반대편에서 키가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체구의
중무장을 한 거인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나한테 내려보내라고 합니다. 이른바 1대1 결투를 펼치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여기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들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들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이 모욕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가 어마무지했거든요. 그 앞에 1대1로 서서 싸우게 되면 내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기세에 압도돼서 전의를 상실해 갔던 것입니다. 보통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대합니다. 이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길을 확실히 꺾어 놓으려고 하죠. 모두가 쉽게 세상이 말하는 바에 아니라 나는 거기에 맞서겠노라 라고 만들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해서 내가 신앙의 고집을 부리다가는 망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이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가진 힘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골리앗이 이렇게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을 때 이 전장에 다윗이 나중에 도착합니다. 다윗이 막 왔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제 먹을 걸 주면서 니네 형들 잘 싸우고 있나 한번 봐라, 인사 한번 건네고 와라 해서 심부름꾼으로 오게 됩니다. 그 형들을 잘 찾게 되고 인사를 나눌 그때서야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분노는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꺼트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거부감을 느끼고 저항을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명확한 시금석을 가지고서 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열정은, 다윗의 이 정상적인 신앙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맨 처음 다윗을 억압한 사람은 큰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주제에 매우 교만하구나 라고 핀잔을 주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 하면 칭찬받는 일인데 원래 마음을 모아주기는커녕 도리어 핀잔을 주면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내 방식대로 이 일이 안 풀린다고 저 사람 뭘 모르면서 막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 이렇게 거룩한 열심을 냈던 사람은 상처를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나를 모르는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나와 평생을 함께했고 내 마음을 알아줄 만큼 알아줄 가족이 나를 반대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진이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만약 다윗이 성질을 부르면서 그래 그럼 형 마음대로 해. 나 사라져 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 사무엘상 17장은 여기서 끝났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이것이 정상이고 내 신앙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했습니다. 잘 견디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맞다. 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맞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 거룩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마침내 사울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보통은 왕이 자기 백성들한테 해야 되는 말인데 반대로 백성 중에 한 명 어린 다윗이 왕한테 위로를 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하지만 이 믿음을 눈앞에서 보고도 사울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딱 보니까 다윗이 도저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견적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가서 넌 안 된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다윗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기는 어렸을 때서부터 양을 지키면서 삼진승을 많이 잡아봤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사울 왕을 끝까지 설득합니다. 사울은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싸워보겠다고 하니 자기 갑옷과 자기 무기를 다윗에게 그대로 입힙니다. 이 사울의 생각, 골리앗과 싸우려면 골리앗 이상의 힘이 있어야 승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어 보입니다. 골리앗만큼 이렇게 덩치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장비라도 좋아야 비벼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어디 골리앗이 보통 좋은 장비를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좋은 장비를 가지고서는 그 덩치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고 하지요.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힘으로 이기려면 이런 장비를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다윗의 몸에 맞지 않아서 다윗은 이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물매와 돌을 챙겨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힘이 있어야, 좋은 장비가 있어야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지 알고 나갔던 것이지요.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둘이서 1대1로 싸우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 틈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기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를 완전히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싸움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싸움이 없는데 다윗이 순발력과 재치를 발휘해서 인간 승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싸우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었었지 막상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무조건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전략이 그 이면에 숨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것은 물매와 돌입니다. 물매와 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줄 가운데에 돌을 끼워서 붕붕붕붕 돌리다가 한쪽 끈을 탁 놓으면 그 돌이 날아가서 목표물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 말로만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 위력이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손가락 두께만한 콘크리트 벽인데요. 이 사람이 물매를 돌리다가 탁 놓게 되면
이 벽이 부서집니다. 상당히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이 다윗이 던진 돌은 시속 120km가 넘는 속력으로 달려가서 사람의 두개골을 박살내기에 충분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이 물맷돌을 가지고 새를 맞췄다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맞췄다는 기록도 있고요. 180m 밖에 있는 적도 한 방에 이렇게 즉사시킬 수 있었다라는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물맷돌을 맞춰서 명중시킬 그런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 경험은 없었지만, 전쟁을 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평소에도 산짐승들을 때려잡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짐승들을 때려잡지는 않았지만 다윗 자체는 이미 숱한 연습을 통해서 긴장되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그 힘찬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명중시킬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갖고 있던 무기는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약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좀 일찍이 섬세히 읽었던 사람들은 골리앗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골리앗이 왜 아까 그 산 밑으로 내려갈 때 내리막길에서 혼자 못 내려올까? 방패를 든 다른 병사들하고 함께 내려올까? 그리고 뭔가 골리앗이 움직일 때는 항상 천천히 이동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골리앗은 나와 싸우자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결정적으로 골리앗은 다윗과 싸울 때 다윗이 막대기 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막대기를 가져왔다라고 말하지만 원문 성경에는 막대기 들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아까 봤듯이 물매 그 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와왔죠. 심지어 한 개만 가지고 나와왔는데 그것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왔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골리앗은 시력이 많이 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단 비대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머리에 종양이 생기면 그것이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해서 죽기 전까지 계속 자라나는 병입니다. 요즘에는 이 말단 비대증을 질병이다라고 보고 조기에 치료해야 되는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키가 큰 사람이다, 힘이 센 사람인가 보다 라고만 알고 있었지요. 이 말단 비대증을 가진 사람들은 시력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 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해서 앞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어딜 갈 때도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일종의 환자였던 것이지요. 골리앗은 환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던 이유는 골리앗이 상황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흥분해서 다윗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알아서 망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싸우는 방법, 투섭병을 상대로 승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방패 뒤에 숨어서 조금씩 전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앞에서 돌멩이를 던지든 방패가 막아주니까요. 돌멩이를 던지다가 갖고 있는 돌멩이가 동나면 그때 뛰어가서 잡으면 됩니다. 어쨌든 근접전으로 붙기만 하면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골리앗도 이 전략을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이렇게 돌멩이 던지는 사람인지 알았으면 이 무턱대고 덤벼들지는 않았겠지요. 근데 골리앗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가 검을 들고 나온 것처럼 다윗도 검을 들고 와서 자기랑 막 싸울 줄 알았는데 막대기를 들고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지금 네가 나를 개로 보고서 막대기를 들고 와서 나한테 감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방패 뒤에 숨어서 조금씩 전진하면 골리앗이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덤벼들고, 또 다윗도 이 전략을 눈치를 챘는지 골리앗이 천천히 올 때 본인도 빨리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자기 전략을 채기 전에 방패 뒤로 숨기 전에 힘차게 사정거리에 닿자마자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싸우기 전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지 너는 안 돼.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려고. 이런 교만한 녀석이 집에나 갈 거야. 그런 상처받는 말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지 일단 성사되기만 하면 무조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골리앗의 기세에 억눌려서 겁을 먹고 도전을 못했을 뿐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맞닥뜨리기만 하면 조금만 더 견디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약간의 어려움이 있든 어찌됐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도 훌륭한 것이었고 사실은 골리앗은 넘지 못할 벽이 아니라 그냥 툭 치면 무너져 내릴 환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승리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라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골리앗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구성해 놓고 다윗을 초대합니다. 속으로 바라셨겠죠. 포기하지 마라. 맞서 싸워라.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끝까지 달려 나가라. 이 믿음을 지킨 다윗은 결국 승리를 거머쥐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도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골리앗처럼 정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시험도 있지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너도 성공했고 저 사람도 도전해서 성공했고 하면 두렵지 않을 텐데 모두가 그 시험은 어려운 거야. 그 시험 나도 고생했지.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형성해 가면 나도 겁나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너 돈 많어? 너 그렇게 잘났어? 그거 아니면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고개 숙여. 남들 하는 대로 하라니까. 왜 너는 그렇게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그러니?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뼛속에까지 신앙의 패배주의를 심어주려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나 잘난 맛에 살았다면 이런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엄청난 압도적인 힘을 갖고 부조리한 힘을 갖고 나를 억압하는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기 원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신앙의 소신을 꿋꿋이 지키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갖은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담케 하고 유혹을 할지라도
원래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수 있습니다. 오셔서 천지를 다 개벽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그의 제자들까지도 게임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들도 죽일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에 잡혀서 몰래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결국 며칠만 더 지나면 상황이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연약한 방법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전쟁은 이런 것이죠.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은 잠깐 쉬고 싶을지라도 묵묵하게 견디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전쟁은 참여하기만 하면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것. 이 판은 다 설계된 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다윗의 이야기가 마치 동화의 이야기와 같이 그냥 나랑 동떨어져 있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지 그렇게 기억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때로 미래가 안 보이고 주변에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잘 견뎌야 합니다. 신자가 원래 어떠해야 하는가를 묵상하면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내디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다 말도 안 되고 내가 질 수밖에 없게 보일지라도 그런 나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 말로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